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오늘 아침에 TV를 보니까 생각이 여러 가지가 나더라고요. 한미일 대통령하고 수상이 만나가지고 회담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윤 대통령 얘기하는 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 얘기하는 것 다 제대로 듣진 못했지만은 얘기하는 가만히 보니까 지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6.25 때가 지가 국민학교 5학년 때거든요. 그때 북한한테 밀려가지고 언제 이제 북한한테 맥히느냐, 그럴 때 미국 사람들이 와서 싸움을 하고 그거를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만약 그때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 가서 만났다고 그러면은 저렇게 회담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무기를 달라, 어떻게 하면 저거를 북한을 때려 부실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유엔군이 북한을 때려 부실 수 있나, 이거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나라 한미일 협력을 하니까 지들이 지금 겁도 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대국이 사실 6.25 때 먹지도 못하고 그 보릿고개 있고 그렇게 고생하던 나라가 경제 대국이 됐다, 경제 10대 대국이 됐다는 얘기는,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 불가사의였는데,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 생각에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동양에서 유교가 종교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뭐예요? 공자가 신통을 부렸습니까? 어떤 절대적인 힘이 있었습니까? 벼슬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벼슬도 안 시켜줘서 선생 노릇만 한 사람을 성현으로 추대를 해서, 유교가 종교예요. 지금 기독교니 다른 서양 종교를 따지면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 공자 얘기한 게 뭐 죽은 다음에 어디 갔나, 어떻게 하느니, 뭐 이런 얘기가 없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잘 사느냐.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것이 동양, 중국, 한국, 베트남, 일본 이쪽에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었느냐. 참, 저는 종교학자도 아니고 그걸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한데, 지금 사람들이 마음 씀씀이로 봐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냐. 그렇게 그때 그 정권을 잡았던 황제나 왕들이 그거를 갖다가 믿지 못하게 했으면은 지금 유교가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쓰고 했다는 것이 사실 불가사의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사실은 유교보다도 더 한 것은 불교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왕자로 태어나서 뭐고 한 걸로 생각하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이 왕자로 태어나서 뭘 하셨어요? 정권을 잡으신 적도 없고 수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팔상록이나 이런 데 보면은 부처님이 신통을 부리고 뭐 한 걸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과연 그것이 맞나요? 부처님은 신통 부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기 때문에 신통 얘기가 나오는 거지 신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힘 있는 놈이 뭘 해주는 걸로 느끼잖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는 옥황상제가 뭐 어떻게 했네. 저번에 며칠 전에 이제 친구들 이메일 온 걸 보니까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감옥서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처신을 써가지고 알렸어요. 거기에 이제 지만원이라는 사람도 사실 그 사람도 죽을 고비를 무지하게 남기고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그거 한번 읽어보니까. 그 사람 말에 의하면은 절대자가 저를 시키기 위해서 무슨 큰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주고 있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지금은 한계가 왔다 이거지. 나이가 먹고 감옥사에 들어가고 가족들하고 관계 여러 가지로 지금은 버텨나갈 수가 없을 정도가 돼서 어떻게 구해달라고 하는 식의 글을 썼더라고요. 참 그거를 읽으면 지만원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5.16 혁명이 5.16 광주에서 일어난 게 북한의 작동에 의해서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지만원이밖에 없어요. 실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얘기를 안 듣고 그것 때문에 감옥소에다 넣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 자체도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도 어떤 절대자의 힘에 의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부처님의 값인가. 참 나로서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런데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절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브라마니니 뭐니 해가지고 중국에서 인도에서 얘기하는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트만도 신화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뭐냐? 네가 짓고 네가 산다고. 그냥 그거를 가만히 생각하면은 유교보다도 더 이 지구상에서 유교보다도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었다는 것이 불가사의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그거를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생활을 하는데 내가 짓고 내가 산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진짜 내가 짓고 내가 사는 거냐. 가만히 생각하면 그거밖에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외부의 무슨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마치 하느님이 유교를 갖다가 막아준 걸로 생각하고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을 막아준 게 어떤 절대 힘에 의해서 된 것 같고 그렇다고요. 그런데 과연 그러냐 이거. 그것을 사실 지금 아까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지고 이 말씀드리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도 거저 이루어진 거냐.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거기에 합쳐져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6.25 정신, 불교 정신, 이것이 나와서 6.25 때 저도 피란을 갔어요. 6.25 때 지금 사람 같으면 6.25 때 그렇게 안 돼요. 그때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보릿고개도 있고 혼데 피난민 내려온다고 집안을 다 열어놓고 사람 다 받아줬어요. 나 그거를 생각하면은 복받을 민족이에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국민들이 그 당시에 보면은 김치도 다 넣어 먹어요. 밥은 쌀도 없으니까 쌀도 달라고 하면 쌀도 주죠. 또 김치 얻으러 다니면 김치도 줘요. 지금 같으면은 문 닫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펄벅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농부가 소를 끌고 가면서 저는 짐을 지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아니, 소가 가는데 거기에다가 달구지에다가 그 짐을 거기다 올려놓고 저는 편안히 가면 되는 건데 왜 그러냐 그래. 저놈도 힘들다 이거. 그거를 보고 감명을 받았다는 얘기를 펄벅이 썼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민족이 옛날에 시골 가서 보니까 추수 때 보면은 추수하고 나서 밤낮 땅에다가 추수를 놔요. 그거 왜 나느냐? 쥐도 먹어야 되고 새도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된다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았던 정신이 지금 같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냈는데 의식이 거기에서 빠져서 너무 현실적인 데 끌려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빠진 거예요. 지금 묻지마 살인사건이라든지 신림동에서 성폭행한 사람 죽이려고 잡아보고 하는 거라든지 그건 옛날 같으면은 우리 어렸을 때 같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지금은 화려한 데 빠져서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추구하다가 보니까 쾌락에 빠져서 마약을 하고 그저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권에서 오는 거 보세요. 정치권에서 오는 사람들 정치권 지금 이재명이라는 것은 지가 가진 나쁜 짓을 다 해놓고서 저를 잡아넣으려고 없는 죄를 만들어냈대요. 어떻게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태까지 온 것이 다 눈에 뻔하게 죄를 지어놓고 그런 사람이 정치권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저는 그 생각이에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되고 이재명이가 지금 대통령 됐다고 그러면은 저런 지금 오늘 같은 한미일 정상회담은 있을 수가 없고 지금 아마 북한에 먹힐 단계까지 갔을 거예요. 곧 끝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될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 정치를 얻은 사람입니까? 뭐를 한 사람이? 참 희한한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우리가 보기에는 하느님이 그렇게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이 그렇게 해준다, 뭐 여호와가 해준다, 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세상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 하느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저런 거를 보면서 지금 사회 열리는 걸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고 세상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쓰면은 분명한 거는 마음을 쓰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 쓰고 바로 결과가 오기를 바라는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일체유심조입니다. 부처님이 나를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느님이 나를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거는 내가 받고 내가 우주도 내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금강경 공부를 하는데 다 끝났어요. 지금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은 공돌이다. 공이라고 얘기하면 금강경에 한 말씀도 없어요. 무위법이라는 말씀은 있지만은 공이라는 말씀은 없어요. 전부 거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지금 끝에 가서 하신 말씀은요, 여여부동이에요. 여여부동이 뭔가? 공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여여부동이 왜 여여부동이냐? 갖고 움직이잖아.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내 마음에서 움직이는 건 전부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으로나 객관세계로 움직이는 거나 움직이는 건 다 여여부동이에요. 그러니까 공돌이 속에서 조금 더 거기서 움직이는 마음이 없어야 이게 깨침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여부동이 아니면 전부가 윤회를 하고 지옥세계 가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그런 말씀은 없는데 그 말씀을 하면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잖아요. 유의법이라는 것은 환과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고 말씀하죠. 이게 여여부동이 아니고 유의법으로 세상을 사는 것은 전부 환상이다. 그거를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면은 참 부처님이 얼마나 우리 중생들에게 그걸 가르치시려고 애를 썼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오늘 야부선사 법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556쪽을) 555 4쪽이요. 이게 이제 지가 이걸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거든요. 야부선사 주림에 밥을 먹고 목마름에 장을 얻으며 병면이는 쾌차하고 더우면 시원함을 얻음이라. 가난하니 보배를 만나고
어린이는 어머니를 만나도다. 표류하던 배가 언덕에 이르고 외로운 길선 고향에 돌아오니 가뭄에 탄디 만남이요 나라에는 충신과 선량이 있도다. 사방에 오랑캐 예배하고 팔방에서 항목하여 오도다. 두두가 다 오름이요 물물이 온전히 드러내도다. 고금, 범성과 지옥, 천당과 동서남북을 사랑하지 말지니 찰진 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모두 함께 금강대도랑에 들어가도다. 이게 지난번에 요거는 안 오고 하모득동서 법문을 하다가 법문을 듣다가 갔거든요. 요걸 가지고 요번에는 요걸 공부하고 밑에 하모득동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뜻을 보면은 야부선서가 무슨 얘기하느냐면 여여부동을 깨닫게 되면은 네가 생각하던 이상세계, 네가 생각하던 행복이, 네가 생각하던 모든 것을 떠나서 그것이 충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세계,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우리가 생각하는 좋다는 생각은 전부가 가짜예요. 그 생각을 떠나야 이게 된다는 얘기.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알아듣는 사람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다시 한번 읽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줄이면 밥 먹어야죠. 줄이면 밥 먹고 목마르면 장을 얻으며 병든 이는 쾌차하고 더우면 시원함을 얻음이라.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가난한 이는 보배를 만나고 어린이는 어머니를 만나도다. 표류하던 배가 언덕에 이르고 외로운 길선 고향에 들어오니 가뭄에 단비 만남이요 나라의 충성과 선량이 있도다. 사방의 오랑캐 예배하고 팔방에서 항목하여 오도다. 이제 이게 전부가 객관세가 이렇게 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두가 머리가 전부가 오름이요 물물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이것 뜻이 뭐냐 하면은 우리 객관세계에 나타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가 여여부동인 것을 표시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속에서 지금 사는 속에서 여여부동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이거는 옳고 저것은 틀리고 이건 나쁜 놈이고 이건 뭐고 생각을 갖는데 그 속에서 여여부동한 것을 깨달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 눈에는 반야밖에 없어요. 부처님이 가르친 여여부동밖에 없어요. 공밖에 없어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보세요. 그렇게 되니까 옛날이니 지금이니 중생이니 성현이니 지옥이니 천당이니 동서남북을 사랑하지 말지. 이건 뭐예요? 옛날이 있고 지금이 있고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고 지옥이 있고 천당이 있고 이거는 뭐죠? 이건 상대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있지가 않아요. 상대적인 세상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지 말아라. 상대적인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공도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죽으면 어떡하나 사는 게 있으면 죽는 게 있고 죽는 게 있으면 사는 게 있는 걸로 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부가 쓸데없는 환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돈 많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네가 분명히 깨달아라. 자, 보세요. 말진이 그렇게 되면은 찰진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모두 함께 금강대도량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면은 찰진세계가 뭐예요? 이 우주 밖에 있는 모든 세계의 중생들이 다 금강대도량, 이 부처님이 깨달은 그 자리로 돌아간다 이러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중생무변 서원도입니다. 중생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서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중생이다, 부처다, 지옥이다, 천당이다 이런 것이 떠나요. 너다 나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절대성을 생각해요. 우리 생각으로 부처님 깨달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다 가짜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를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거를 저는 그렇게 설명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하모득 동사가 법문하신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지난번에 이거 하다가 말았어요. 부처님의 도량에 앉음이시오. 부처님의 도량에 앉으셨다는 건 뭐예요? 깨달아졌다는 얘기예요. 북적별이 초소에 있으며 그거는 마치 북두지성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거. 시방에서 함께 모이며 그래서 별들이 거기에 다 모여들기 시작을 해요. 별의 무리가 모두 북쪽에 절하도다. 부처님 계신 곳을 깨달은 곳을 향해서 절하도다. 모든 아들이 어리석고 미하여 아비를 버리고 도망가서 천하에 떠도는지라. 이게 우리 중생들이에요. 중생들이 자기의 근본 자리를 잊어버리고서 떠돌고 있는 거예요. 날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그렇게 떠돈 지가 오래되었으니 부왕이 방편을 베풀어 천하를 호령하니 모든 아들들은 그 그릇됨을 알고 모두 와서 귀의합니다. 여태까지 잘못한 것을 알고 귀의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제 제대로 귀의합니다. 각각 무지함을 부끄러워하고 자비로운 가르침을 듣기 원하는데 주린이가 밥을 생각하듯 하며 목마른 자가 작물을 생각하듯 하니 물이 맑으면
달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처님 가르침을 알고자 할 때 그 마음이 맑아지면 거기 그냥 나타난다는 얘기. 느끼고 응함에 서로서로 감로의 문이 열리니 모두 다 법의 즐거움을 얻으며 단과 상이 병이 되어서 법신을 내란시키더니 감로의 문을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감로문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문의 문입니다. 그를 듣고서 연인이 모두 다 법의 즐거움이 얻는 건데, 단과 상, 끊는 거고 항상 죽는 거고 사는 거. 단과 상이 병이 되어 우리가 있고 없고에 대한 거에 대해서 병이 되어서 법신을 내란시키더니 우리 근본 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시키더니 법이 좋은 약이 됨이라.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이 좋은 약이 돼서 그것을 제거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들음에 곧 없어지며 탐해가 열기가 되어서 마음 바다를 번거롭게 들끓더니 법이 청량하게 하여 한 번 들으면 단번에 쉬게 되더라. 우리에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탐에게 근거를 해가지고 말이 끓고 하는데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그것을 들끓던 마음이 다 가라앉아가지고 깨침의 경지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공덕의 채물이 없어서, 중생들 보세요. 공덕의 채물이 없어서 날로 가난한 고통을 받더니 한 번 법회를 들으며 법의 창고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중생들이요. 왜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지금 부처님이 사제법문을 하셨거든요. 고진멸도예요. 중생세계는 고통이에요. 고통이 왜 생기느냐? 집착하는 마음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 집착을 멸하면 그게 도예요. 그게 깨달으면 이게 사성제예요. 그냥 중생의 고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 생각에는 고가 생기는 거는 아픈 거는 병이 나서 아프다고 생각하고 돈이 없으니까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고 젊은 놈이 성욕이 나니까 그저 지금 신림동 같은 거 그저 죽여서라도 성욕을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전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럼 그게 됐다고 해서 되는 거냐 이거지. 전부가 중생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고통은 중생들이 만들어내는 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바로 썼을 때 고통이 없어지는 거지, 고통 자체를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는, 그것은 여호와 하느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브라만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되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깨달은 부처님도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 고생 얼마나 하세요. 그런데 무슨 고통을 벗어났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겉으로 눈으로 나타나는 우리 환상세계로 나타나는 거지, 실제 부처님은 고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화두를 하는 거고, 그것이 염불 하는 거고, 그것이 진언을 외는 거지. 지금 내가 여기서 환상으로서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면 전부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어렵기 때문에, 진짜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여부동은 말을 할 수가 없고, 깨칠 수도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이게 여여부동 속에서는 시공간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없는 거예요. 절대공이에요. 그럼 절대공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은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공덕에 재물이 없어서 날로 가난한 고통을 받더니, 고통, 중생이 고통받는 겁니다. 한 번 법회를 들으며, 부처님 법문을 들으며 보배 창구가 눈앞에 나타나며, 보배 창구가 눈앞에 나타나니까 보배 진짜 오기다 돈 많은 것이 창고가 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 자리를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어둠이 덮인 바가 되어서 이렇게 보배 창고가 눈앞에 나타남으로 해서 어둠이 무명이 덮인 바가 되어서 각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더니, 여태까지 우리들은 이게 보배창고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배창고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배창고가 눈에 나타나서 어떻게 되냐면, 어둠이 무명이 덮어서 여태까지 깨달음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더니, 한 번 깨달음을 얻으면 보배창고는 한 번 창고가 앞에 눈앞에 나타나서 한 번 깨달았게 돼 있어요. 깨달음을 얻음에 묘체가 밝게 나타납니다. 묘한 체가 밝게 나타나. 묘한 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불성체를 얘기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알 수가 없고 한 것뿐이지,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내 마음에서 그거를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으로서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고 들어보세요. 정직연을 잃어서 고해에 나쁘끼고 침몰하더니, 정직연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그를 잊어버려가지고 고해의 바다에서 나부끼고 물에 빠지고 허다가 방편의 바람이 생겨서 피안에 이르게 하여. 그래서 그런 데서 방편이라는 것은 실세가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하여 오도에 비틀거리며 나그네 된 지가 여러 해 이르르니 우리가 여태까지 깨닫지 못해서 이게 오도가 육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육도 바람이 육도라고 그랬잖아요. 지옥악의 축생, 인간 천상, 지옥악의 축생이 3도죠. 아수라, 인간, 천상, 이게 육도예요. 우리가 돌아다니는 것이 육도윤회라는 것이 이게 육도윤회. 근데 육도윤회가 우리 생각에는 내가 죽어서 지옥세 가고 인간이 되고 짐승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건데 이것은 부처님이 인도에 태어나시기 전서부터 인도 사람이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라는 것은 그런 윤회가 아닙니다. 그런 윤회가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지. 그런 윤회가 아니고 내가 중생세계를 만들고 지옥세계를 만들고 아수라 세상을 만들고 천당세계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간다는 얘기지 그 세계가 있어서 도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려니까 어렵기 때문에 인도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짐승으로 태어났는데 뭐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를 부정하는 게 네가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그걸 가지고 그것이 아닌 근본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도에 비틀거리며 나그네가 된 지가 여러 해. 그렇게 중생살이 한 지가 꽤 오래됐다 이게. 지금 비로소 항상 즐거운 고향에 돌아오다. 지금 비로소 항상 즐거운 고향에 돌아왔다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에 돌아오더라. 미혹의 해가 번거롭게 내리쬐며 도의 싹이 다 마르더니 미혹이 되는 게 무명의 해가 높이 떠가지고 싹을 다 말는 도의 싹을 말려버렸다 이거지. 법의 비가 멀리까지 적시어 심화가 밝게 피어서 그랬는데 법의 비가 그 말라버린 거기에다가 부처님의 법문에 비가 내려서 마음의 꽃이 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깨침의 경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희망이 꿈을 꾸매. 희망이 되는 게 뭐예요? 우리 불상자리예요. 우리 불상자리가 깨있질 않고 꿈을 꾸매 식의 신화가 권력을 마음대로 굴려서 무명행식하잖아요. 12영지에 무명행식 나오듯이 의식자리의 신화가 권력을 마음대로 굴려서 청평세계의 풍진이 다투어 지어지더니 이게 뭐냐? 깨끗하고 평평한 세계에 바람이 불고 먼지가 다투어서 일어나더니 천군이 한 번에 깨달음에 천군이라는 것은 시망입니다. 마음의 왕이 한 번 깨달음에 시기에 변해요. 시기 이렇게
잘못했네. 시기에 변하여 지혜를 이루어서 풍진이 단번에 쉬고 육군이 편안하여 만법이 자기에게 돌아와서 천하가 태평하니 이게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깨달음은 그냥 깨달음을 얘기하니까 잘 못 알아듣고 하니까 이거를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군이 안예비서천이 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듣고 냄새 맡고 하는 안예비서천이가 청정하지가 못해요.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청정하지 못한 그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어서 깨침의 경지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나라가 육군이 편안하여 만법이 자기에게 돌아와서 만법이라는 게 이 객관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만법. 천하가 태평, 그래서 천하가 태평하니 천의 길과 다른 자치들이 모두 서울을 향합니다. 천의 길이라는 것은 길이라는 길은 모두가 천이라는 게 천 가지의 절이 아니라 모든 길은 다 마음밭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깨달음에 있다 이런 얘기. 천의 길과 천의 길뿐만 아니라 자치들이 모두 서울을 향합니다. 이게 서울이 있으면은요, 옛날에 서울이 있으면은 모든 길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있듯이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의 심황이 깨달으면 모든 게 글로 온다. 이건 어떤 거 하나하나가 무위법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위법으로 안 보고 유위법으로 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안으로 길이 통하며 옛날 당나라 때 장안이 서울이에요. 장안으로 길이 통하며 만호와 천문이로다. 그 전부가 있는 집집마다 전부 장안으로 통하고 고금의 의심과 옛날과 지금에 있어서의 마음에서 의심과 걸림이 없고 그에 대해서 여태까지 어떤 의심에 걸림이 없고 중생과 성현 또한 의심과 걸림이 없으며 지옥 천당과 동서남북에 이르기까지 아무 의심과 걸림이 없어서 사량을 쓰지 아미로다. 이게 여여부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여부동이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우리는 지금 현당 세계에 보면은요, 현대 지금 몇 번 말씀드리지만, 망원경을 갖다가 가지고 보고 해서 100억 년 전에 빛을 보고, 빛의 끝이 뭐냐, 애초부터 뭐냐 하고 따지는데, 그거는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보는 거는 실제가 아니라 다 환상이에요. 100억 년의 빛이 지금 있어요? 없는 거를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현대 과학자들은. 그래가지고 더 오래전에, 태어나기 전에, 지구가 생기기 전에 빛이 뭐가 있나, 이거를 가지고 지금 따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환상이에요. 그러면 그거에서 실상을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그림자에서 실상을 볼 수가 있느냐. 실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알 때 실상이에요. 그것이 그림자라는 것은 알 때 실상이에요. 지금 우주도 어디서 생각하고 얼마나 크냐, 뭐냐, 많이다는 그건 전부 환상이에요. 그거를 알 때 우주의 크기가 없어요. 현대 과학자들이 머리를 싸고 노벨상을 받는다고 그러고 맨 생각하는 것은 그 환상에서 환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결론을 내요. 기원정사에 한 번 모인 이익이. 기원정사에서 건강경 법문을 지금 부처님이 하셨잖아요. 그것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이익이 이와 같으니 이로부터 모든 중생이 다 근원으로 들어갑니다. 건강경 법문을 든 것이 이와 같은 이익이 우리한테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앉은 중생들이 앉아있는 것은 전부가 부처님의 근본 자리를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요, 지금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해요. 지구상에서 우리가 인간이 나와가지고 진화를 해가지고 인간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것을 역사적으로 지가 공부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지금 인간 사회에 보면은 왕조 시대 때는 왕조에 맞는 사고방식이 서야 나라가 편안합니다. 민주사회가 됐을 때는 민주사회에 맞는 사고가 섰을 때 민주사회가 편안해집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이 지금 같은 속에서 질서 있는 생각을 가졌을 때 지구가 온난하고 모고해서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는 아니고 지금 사회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지금 사회는 질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아니에요. 중국, 러시아, 북한, 원자탄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 힘 가지고 싸움을 해가지고는 결론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걸 다 버리고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진리의 형상으로 가야 세상이 편안해지고 본인이 편안해지고 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절대자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세상 생활은 지금 사람이 세상 사는 건 기운에 의해서 사는 것 같고 또 어떤 돈에 의해서 사는 것 같고 전부 이런 게 사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존재하는 것은 전부 무위법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참다운 행복, 참다운 해탈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세계 질서도 거기에 맞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느님의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세상에 어떻게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좋아지고 오는 세상을 떠들지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그런 질서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세상, 지금 세상에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싸움판이 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깨달음을 갈 수 있게 우리가 항상 노력하고 정진해야 됩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